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이 욥이었죠. 그런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아들들과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이었지만 욥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대의 지혜자들로서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단숨에 찾아와 함께 슬퍼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7일간 침묵하며 곁을 지켜주었던 정말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러한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럽고 처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괴로웠습니다. 왜요? 그토록이나 아름다웠던 내 친구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자빠지고 쓰러져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친구들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욥의 말들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도 욥 못지않은 당대의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들도 모두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 지루하리만큼 설전을 오고 가며 서로 가슴에 비수를 냅다 꽂고 있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수문제가 있어 회개하라고 충고하였지만 욥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있어 그의 친구들은 그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하나님조차도 자신에게 진노하사 찢고 적대시하며 원수가 되었다라고 욥은 단언합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어렵고 정결하다고 주장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신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 욥에게 아무리 뛰어난 현자들이라 할지라도 욥의 이 세 친구들은 그저 욥과 말싸움을 이어갈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엘리후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화를 낸 후에 욥의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욥의 고난의 이유를 좀 궁금하셨죠? 엘리후가 설명 다 해줬습니다. 욥기 3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뭐라고 했다고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이 말은 누가 했던 겁니까?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네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걸 얘기했죠. 고난의 이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로 계속 욥을 단죄하니까 욥하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엘리후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더 밝혀줍니다. 고난의 이유가 더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 만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위해서, 피조 만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이 엘리후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전혀 몰랐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요? 땅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긍휼하심 때문에 당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한 아담 이후로 죄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온 땅과 피조 만물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핏덩어리로 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의 그 희생의 피로 씻기시고 입히셔서 우리를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깊이에까지 욥이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왜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빙자하여 어긋난 마음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서로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성경과 교리라는 소위 옳은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 위에 상처만 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간에 혹시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형님으로서 동생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었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는 바로 형제애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성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근데 형제는 어떨까요? 형제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까 말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끼리 사랑하고 계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들, 그 형제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제애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것을 보고 서로 형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님으로 세워서 그 동생들,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것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율법과 성전만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소리겠습니까? 형제애가 없는데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사마리아인들 동족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자식까지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율법을 들여다가 그것을 이혼시켜버리고 갈라지게 해버리고 그 여자들과 그 의지할 데 없는 그 아이들을, 핏덩이들을 내쫓아버리고 안식일 지킨다는 미명하에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게 바로 성전 재건하려고 하였던 유다인들이 벌린 일들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구약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서 옳은 말들이 아니고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이 욕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2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그래 형제 사랑, 그럼 누가 형제입니까? 라고 저한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들려주시며 제사장도 지나쳐버리고 레인도 지나쳐버렸을 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형제라고요?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만 형제라고요? 아니에요. 형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나의 도움을 바라고 나의 사랑이 바라고 나의 내미는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애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시 재건하려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진정한 친구들을 미워하고 말았습니다.
형제가 가려진 채 서로 어긋난 마음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진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버리시려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원망과 불평과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좌절하고 있었던 그 욥이 드디어 자신의 자리로 겸손하게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그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을 위한 제사와 기도였습니다. 이 단순한 형제 사랑 이후에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너무나도 답답했던 욥의 고난이 순식간에 끝이 나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갑절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에 응답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그런 말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무너진 성전만을 재건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나 율법과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형제가 없는데 누구를 위한 율법이며 누구를 위한 성전 재건이란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답답했던 욥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고, 니느웨 멸망을 바랬던 요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했고, 성전을 재건하려던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마음을 몰라줄 때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듯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이웃을, 이방을,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범이 되신 앞서가신 큰형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를 얻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형제의 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기대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